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택함 받은 그릇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시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박물관이기도 하고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죠. 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는 동물들을 박제해 놓은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서들을 비롯한 인류의 역사의 흐름마다 족적이 될 만한 고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규모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공간을 자세히 보면 하루에 다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규모가 꽤 커요. 대충 보면은 뭐 1시간 안에도 볼 수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전 세계의 유물들을 갖다가 놓으니까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면 유독 한 공간에, 그 많은 큰 공간에 단 한 가지만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는 전시실인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45캐럿짜리입니다. 1캐럿을 가지고 있어 봐야 45캐럿을 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캐럿도 잘 모르시니까 이게 45캐럿이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은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1캐럿 있어요. 난 2캐럿 있는데 할 수 있는데, 2캐럿 가격이 1캐럿 곱하기 2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4캐럿이 2캐럿짜리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 자체가 크기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 계속해서 보관되고 있는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그럴 리 없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에 걸고 나오는 순간부터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들은 평소에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언론에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도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2번 호프 다이아몬드 때문입니까? 2번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다는 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사울이라는 그릇에 내 이름을 담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 이름을 전할 거야. 이 사람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듣게 되면요, 처음 들은 얘기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언사역 받았을 때, 처음 제가 기도 받았을 때 그 들었던 내용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늘 기억에 남는 것처럼 기억이 되니까, 아마 사울도 그래, 나는 그릇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나를 그릇으로 부르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릇으로 삼으셨지? 내가 그릇이 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수많은 학문들 그거 다 필요 없구나, 그거 다 배설물 같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릇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릇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은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프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 보물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가졌던 사울이 어느 날 이 깨달음에서 한 단계 더 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나만 택한 그릇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만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릇, 교회에서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먼저 그릇된 자들이 나중에 그릇된 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선택받은 그릇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잊고 있고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살아내야 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존 에글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1850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1850년 1월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때는 교통수단도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학교 가는데 20km를 걸어가셔서 학교를 가셨다는 분들, 이런 얘기들을 어른분들 통해서 듣잖아요. 영국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에글론 집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교회랑 집이랑 거리가 10km인데 그때는 대중교통이 발달된 게 없었고 오롯이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 없을 때에는 그냥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대체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건 맞는데, 교회랑 집이랑 10km 떨어지는 건 맞는데, 걸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집사가 내가 눈 많이 왔다고 교회를 못 갔어야 되겠나?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온 거예요. 13명이 성전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 13명 가운데 12명은 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고 낯선 한 청소년 아이 하나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필 그날 교회랑 목사님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사님도 심지어 교회를 못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막 하다가 그냥 존 에글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그래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설교를 할 거냐가 이제 관심이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오신 그 12명, 13명, 1명의 청소년을 제외한 12명 가운데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가 이 존 에글론 집사님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라도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눌 말씀을, 이게 무슨 내가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에 제대로 남지도 않지만 어쨌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낯선 청소년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죠. 저 아이에게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설교가 끝났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온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청소년의 할아버지가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위그노 탐방 다녀오셨는데 프랑스 위그노의 후손이었어요. 위그노의 후손이면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신 할아버지의 손자였고, 이 청소년의 아버지도 그때 당시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은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너무 많아갖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방황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온 날 그래도 그냥 한번 아빠 교회가 아닌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는 한번 가볼까 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날 알지도 못하는 한 분이 보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 돌아가는 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게 설교회 아니야 하고 싶을 만큼 10분도 채 되지 아니하는 짧은 설교를 하고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면서 젊은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걸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방황하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위군의 후손인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던 그 청소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어도 종종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한두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택한 그릇으로 스펄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택한 그릇으로 무디를 기억합니다. 무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도 결국은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구두 수성공이니까 가난한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애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무디라는 아이가 너무 가난한데 평상시에도 늘 가난한 걸 알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의 집에 찾아가요.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전해줬던 이야기를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무디에게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배달해 준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서 전해준 그 말씀에 무디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부흥사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무디는 기억하지만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존 에글론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무디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스펄전만 하나님만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미리 선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이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두 선택받은 그릇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선택을 받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도 내 어떠한 행위와 내 의로움으로 주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간섭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10절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본문에서부터 오늘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선택한 그릇을 그릇되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선택하신 그릇도 자기 혼자 그릇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도울 때에 완전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릇 공동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용하기 좋으신 온전한 그릇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택받았던 그릇을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영가족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나니아는 은혜를 아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은혜를 아는 제자였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가 회심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22장 12절에 사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메섹 출신이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질 때 누군가가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 그 복음의 씨앗을 듣고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나니아가 이미 일찍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유대인들, 사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완성이었던 은혜가 완성됐음을 아나니아는 이미 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누리기 시작했던 그 아나니아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제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델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수료증을 가진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훈련 수료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들이 멈춰 있다면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제자는 주님을 내 삶의 모델로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인데,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수정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 아나니아, 그럼 문득 생각을 해본 거죠. 은혜를 받은 제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끔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 지난주 말씀에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이런 표현의 대체용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난 지금까지 성경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를 나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지, 그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오케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이지, 내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해설을 듣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은혜를 입은 제자 아나니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게 있다면 과연 뭐가 다를까를 생각하고 아나니아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간다. 다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주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저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이제 표현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행전에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그 자체 그대로를 환상을 통해 경험한 사람은 사울과 아나니아 뿐이었어요. 아나니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메섹 태생이었다고. 그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적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사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말씀하시거든요. 아나니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이 내게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 있죠. 그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강단에서 기도하든 뭐 지난주처럼 이렇게 금식하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아계세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셔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말씀을 지키며 율법에 의해서는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그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100%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냐면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순종할 겁니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고쳐보겠습니다. 나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언급했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보시옵소서 주님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헬라어에 이 들어가 있는 이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시옵소서 주님 접니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보세요 이 얘기예요. 그냥 대답이 아니에요. 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난 다음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에,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마치 나랑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이 나보다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은다면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죠. 순종해야죠.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2번 불렀던 것은 아나니아가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31장에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2차례씩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2차례씩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입은 자는 누구냐? 진짜 은혜 입은 자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테바 말씀 듣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다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방주 지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 입은 성도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5절과 17절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15절 처음 시작에 가라. 이 전까지는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자들인데요, 이거 주님 말씀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나니까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입술에 고백을 했던, 보시옵소서 주님 접니다, 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아나니아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짜 순종해야 될 일이 다가왔을 때에 순종을 미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죠? 예, 믿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호응하시는 게 뭐예요? 예,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미처 아직 다 자기는 변화된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가잖아요. 떠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믿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정말 은혜 입은 주님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가서 안수하죠. 다시 보게 되고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은 벗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우리가 19절 지난주에 앞부분까지만 봤는데 그 뒤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아직도 우리가 작년에 함께 정복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오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공동체 모습을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공동체 모습 언급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종종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은 여전히 혼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성도의 교제 없이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거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동시에 우연히 민수기의 말씀을 요즘 같이 읽게 됐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보다 요즘 느낀 게 뭐냐면 민수기라는 말씀이 공동체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성을 다지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공동체와 교회론과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동안 뭐 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또 듣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은혜의 배가 됨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수요스쿨, 형제스쿨, 그리고 또 수요일에 모이지 못하셔서 평일에 모이셔서 소그룹으로 모이시는 모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나를 살리는 모임이에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수요스쿨, 형제스쿨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소그룹 목장 모임은, 모든 파이랜드 소그룹 목장 모임은 내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이제는 사울이 선택받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놀랐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놀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와 미칠 것 같아,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얼마나 복음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는 회중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워서 미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만한 반응들을 그들이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야, 이 사람 진짜로, 아니 이렇게 우리 사람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복음 메시지 전하는 이 사람이 진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이 맞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함께 나눔을 했죠. 그 나눔의 결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인 사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힘을 얻은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자,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그릇이죠. 선택받은 그릇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죠. 저만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저의 도움과 같은 목원들의 도움과 함께 신앙생활 연가족들 도움이 필요하죠. 자,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릇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사울에게 보여줬던 그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아나니아처럼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은혜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냥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계획 앞에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을 돕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인데요, 그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열매에서 동역자가 된 제자들입니다. 열매에서 동역자가 된 제자들. 설명을 다 할 수 없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것만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을 적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적어만 놓으세요. 제가 설명은 아주 쉽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면 목사님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아실 텐데, 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막 증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고 하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23절 시작을 하면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러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설명을 되게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오다가 광명의 빛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메시지에 감탄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울이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전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내가 구약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내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열심히 다메섹에서 주님 경험하자마자 막 사역에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탈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안 되겠다.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머물던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의 시간을 가져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열심히 사역하던 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연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3년의 시간이 결국 바울 서신서, 그 체계적인 조직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서신서를 쓰게 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고 다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15일 정도를 머무르게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 23절로 올라와서 여러 날,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다메섹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22절 끝에 뭐라고 했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자들이 만약에 사울이 이 혼란을 일으키고 갔는데 사울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안 되겠다. 우리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자. 사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니 요즘에 사울 봤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울 보면 죽여. 이게 서로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하고 24절 그 모의를 했다는 거를 사울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성 안에 들어왔다면 도간에 든 쥐야. 못 나가게 모든 성문을 막아. 밤낮 가릴 거 없이 계속 붙여서 사울 혹시라도 나가려고 하면 잡아야 돼. 잡아서 없애야 돼. 이렇게 계략을 꾸렸고 그 계략을 이미 사울이 안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19절 중반부에 나오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제자들은 이미 다메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 그는 누구냐면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울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열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열매라는 의미가 스승 사울이 만들어낸 제자 열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성도로서 맺어지게 된 그 열매들이 이제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통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벽이 이제 옛날 성벽들 보면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 뚫려진 사이로, 영어 성경에 그래서 그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뚫려진 사이로 사울을 내보냈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그냥 성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성벽에 광주리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내려보낸다? 우리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천장 뚫어가지고서 밑으로 내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자, 천장을 뚫고 네 군데에서 잡아서 내리는 것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누구 하나 빨리 내리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광주리인데요, 양쪽에서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자, 만약에 그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벽 그대로라면 이렇게 쭉 선반이 있고 이 선반에서 양쪽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쪽에선 잡아주고 힘센 사람들이 내리면서 내릴 수 있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 정확한 의미는 성벽이 아니라 조그마한 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걸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냥 내렸을까요? 웃으면서 내렸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선생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복음을 듣던 그 열매들이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어제 이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구 갔다가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몇 가지를 수정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더니 그게 뭐야? 내일 설교할 설교 원고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올리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대지가 뭔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옷을 입는데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나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뭔데?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두 번째 나오는 그의 제자들은 누구야? 나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에게 여러분들이 바나바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될 수 있고, 뭐 아나니아의 경우는 사실 저에게 아나니아 같은 분을 만약에 꼭 이야기를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그 제자들, 열매들, 저 우리 교회 하이파이 리치파이 청년들 저랑 같이 벌써 10여 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드림파이 때부터. 근데 제가 요즘에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저의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더 있을 기회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학업과 사역을 접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공급해 주던 청년들이 어느덧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토요일에도 모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제 얼굴빛의 상황을 누구보다 제일 빨리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뭔가 지쳐 보이면은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이렇게 문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느덧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묻거나 용기를 주거나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간다고 할 때에도 목사님이 금식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간식은 못 챙겨드리는데 기도할게요, 5층까지 따라가지고 이거 말하고 내려간 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이 말들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니까 저는 또 저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사울은 정말 여기서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군가의 씨앗을 통해 열매가 되신 분들일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었기에 부모님이 씨앗을 뿌린 거고 자녀들이 열매가 된 케이스일 거고요.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척을 통해서 교회로 나를 인도했다면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이 나에게 씨를 뿌려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씨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열매의 모습으로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만 남겨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매가 되었다면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같은 가정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가정 안에 있다면 먼저 가족들을 힘껏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사명자의 길을 오롯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같은 목장의 목원 식구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향한 그 부르신 선택받은 그릇으로서 온전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그가 지금 상처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 죽음의 위기는 아니랄지라도 죽음의 위기에 못지 아니하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는 자들이 옆에 계시거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정규인 수련회도요 진행할 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거지만 곳곳에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모여서 회의하는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와 서로를 함께 도왔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내 주변에 지금 혹 위기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찾으시면서 그들을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을 세우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볼펜으로 다 두려워하여의 네모 박스를 치시고요, 그 네모 박스 치신 것을 화살표로 믿지 아니하니 뒤에까지를 연결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자, 여기 사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이 뭐냐면 한두 번 노력한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는데 사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꿈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간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흩어진 성도들, 특별히 다메섹에 가 있는 사람들, 그 다메섹이 문화의 중심지요, 교통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복음 퍼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게임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 빨리 다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올라가던 혈기왕성한 그랬던 사울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가서 사귀고자 가는데 뭔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아닌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우리를 잡고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하고 한꺼번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자됨을, 여기서 말하는 제자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서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한 이를 뒤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된 거 맞아?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울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났죠. 4장에 가면, 4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밭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밭을 팔게 되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이름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괄호 해놓고 바나바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불려졌던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라는 이름보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먼저 언급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서 9장으로 오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이름보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바나바를 즐겨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요셉이라는 이름 언급도 없고 그냥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읽지만 그 문자에 다 담기지 못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거든요.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대요. 자, 그러면 사울이 전한 거예요? 바나바가 전한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가 전한 거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려면 바나바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울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해요.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나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외로운 거 아니야? 나름 예수님 믿게 돼서 왔는데, 믿음에 교제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뭔가 꽁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눈빛을 계속 받은 사울이, 때로는 힘들겠다.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한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 가지고 올라가던 그 사울이 만약에 진짜 변화된 거라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 내가 먼저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같이 격려해야겠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만납니다. 힘들죠?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죠? 근데 이해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처음에 당신 동료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잡아오겠다고 당신의 미래에 활짝 핀 미래를 꿈꾸면서 올라갈 때, 나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 당신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근데 갑자기 한 3년 동안 소식 없다가 와가지고 이제 나도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요. 근데 혹시 나에게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난 예수님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를 쫓는다는 거 그때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어요. 나도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메섹 갈 때에는 진짜 데리고 간 모든 군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떠났죠. 근데 내가 그날 거의 다메섹 다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은 눈물 흘렸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저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예전에는 저는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뚜렷하게 쳐다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봤죠. 그 예수님, 제가 본대로 한번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얼굴은 어떤 모형이고요, 머릿결은 어떻고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보여주실 때 보였던 그 자리는 이랬고요. 이런 얘기를 다 들려주는데 바나바가 마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점점 바나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사람들이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위로는 언제 받냐면 격려해 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해 줄 때.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많은 바나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바나바 사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웰컴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사람들 대하는 거 좀 낯설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지하에 내려갔는데 많이 못 본 분이 국수를 받아갖고 앉아 계시면 국수 받아서 오늘 내가 저분 옆에 가서 말동무 해줘야지, 그래서 가지고 가서 저 혹시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원래 혼자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시겠어요? 국수 가지고 가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고요, 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어떠세요? 저희 교회 오시고 어떠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바나바 위로자로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세우는 위로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사울과 대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까지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딥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울에 대해서 치를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게 누구냐면 바나바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삽지에 전략을 세우는 위로자 바나바 빈칸을 써셨을 텐데 전략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전략의 동그라미를 쳐시고 그 위에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렇게 쓰세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가족들은 우리 모두가 전략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가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모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회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선교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성교회 임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분들, 우리 수요일에 형제스쿨로 모이지만 또 이 형제스쿨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같이 또 모여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거든요. 저는 그 시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평탄은 말할 것도 없이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 그에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사울이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사울이 만난 이야기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사울 때문에 마음 졸였던 거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복음의 메신저로 쓰시기 위한, 지난달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본문에는 다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결국 28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던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출입합니다.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는 일들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 한 팀 될 수 있도록 다가가는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금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금식하러 들어간 거 뻔히 아는데도 또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이 금식하시는데 우리가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자원하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였어요.
그 어제 우리 대구 갈 때도 버스에서 성도님들이 서로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 그게 위로 아니겠어요? 바나바의 그 위로가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자들,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같은 비전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 누굽니까? 스데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것이 예전에는 동료도 보잘것없다고 다 돌 던져서 죽이더니 이제 지가 예수님을 믿어?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데 30절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형제들은 사울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가 어디죠?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의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이 담임 목사와 임직자들과 열심히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대전의 성시화가 나의 비전처럼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사울을 도왔던 이유는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따르는 성도 공동체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이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진데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은 열방을 향해 가십시오. 먼저 당신이 있던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지금은 우리의 유럽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부터 소아시아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유럽 계속해서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십시오. 우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떠나세요. 그래서 그를 가게 한 거예요.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대전의 성시화라는 비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기로 한다면 우리 못합니다. 돈으로 한다면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평안에 동그라미 치시고 경외에 동그라미 치시고 위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31절은 그동안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마치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는 한 획도 한 일획도 그냥 쓰게 하시지 아니하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31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위에서 사울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릇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도왔던 그 자들의 결과물이지 않겠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돕는 자가 있었고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가 이제는 사울을 돕는 열매에서 동역자가 된 자들이 있었고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고 같은 비전을 가져서 사울을 다소로 보냈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결과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없으면 평안하냐?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강건이라는 단어가 낙심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은요,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대전의 성시아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했대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경외했대요. 제가 이번 금식 다녀와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꾸 잊고 산다면 어쩌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두렵습니다. 진짜 제 이번 금식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요성령 부흥회 시간에, 지난주 금요성령 부흥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애 주셨는데, 금요성령 부흥회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위로예요. 성도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 있으면은요, 두려워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요, 경외함이 때로는 가슴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같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물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여 내게도 아나니아를 붙여주옵소서. 주여 제게도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주여 제게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주여 제게도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붙여주십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돼야 돼요. 주여 내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져가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